우리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매우 즐겨 쓰기도 하지요. 영광스러운 승리, 영광스러운 자리, 영광스러운 만남, 영광스러운 교회, 또 성도, 가정,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의 뜻은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참 좋은 의미지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흔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런 표현을 우리가 종종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영광, 이런 표현을 쓸 때 과연 어떤 때, 언제, 어떤 용도로,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다, 영광 돌리겠다,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모든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여러분은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소원과 조건들이 내 인생에 갖추어져 있을 때, 그 시간, 그 상황,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할 때 우리는 대부분 잘된 것, 높아진 것, 또 내가 가진 소유가 많아진 어떤 상황을 전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런 말을 하게 되죠. 대부분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형통하게 된 어떤 세상적인 조건과 상황이, 그것이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재료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맞습니까? 우리가 실제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맞냐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평생 우리가 가난할 수 있습니다. 평생 어떤 사람은 고난만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걸까요? 여러분, 도대체 진짜 이 영광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영광이란 뭐예요? 시편 19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온 세상이 하나도 빠짐없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다고요?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손으로. 여러분,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시편 19편 1절의 말씀 무슨 뜻이에요? 모든 영광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 당신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럼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보면요, 수많은 영광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 무관한 영광은 결단코 진정한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바라고 원하는 그 영광의 모습은 뭡니까? 세상에서 빛나는 것이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화려한 것이고 풍요로운 것이고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것이고 갈채받는 것이고 부러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그런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영광도 대부분 이런 세상적인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세상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정체성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거룩한 성도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영광은 최소한 그저 세상에서 좀 더 잘되고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가진 것이 많아지는 이런 썩어 없어질 것들을 구하는 그런 세상적인 영광과는 여러분 좀 달라야 되지 않겠나는 겁니다. 내가 좀 잘되고 내가 살고 있는 조건과 상황이 좋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만약 그 기준에 내가 미치지 못하면 그저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우리 학벌을 받으십니까? 돈을 받으십니까? 우리 지위가 높아지면 하나님 막 높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려면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영광에 대한 선입견으로부터,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광은 이 세상에 널려 있고 흩어져 있어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혹은 내가 재수가 좋으면 얻어질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자 돼서 영광 돌리고 높아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래요? 부자이기 때문에 영광 돌리는 사람 있습니까? 높은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 되면 다 영광스럽게 됩니까? 높은 명예와 지위를 얻으면 정말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너무나 부끄러워서 쳐다보기도 민망한 부유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창피한 명예와 지위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현 정권이 이제 곧 끝나지 않습니까?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무나 두려워요. 무서워요. 정권이 끝나는 순간 인생 막장으로 가는 대통령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권력만 그렇습니까? 내가 죽음에 이르는 순간 내가 가장 사랑했던 자녀들이 내가 남겨놓은 돈 때문에 원수되게 하고 그 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부모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헌금하고 가세요. 하나님께 드리고 가세요. 농담처럼 드리는 말씀이지만 반쯤은 진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에 정말로 큰 영광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큰 권세, 큰 부유함과 풍요로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광처럼 보이는 그 큰 권세와 부유함 때문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권력 때문에 죽고, 권력이 넘쳐나는 이유로 죽고, 돈이 많아서 죄의 길로 떨어지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영광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진정한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바로 영광 자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우리 같은 피조물 따위가 내가 가진 세상의 이런저런 소유와 조건들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다고 해서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해서 절대로 높아지거나 낮아질 그런 따위의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때, 좋은 상황을 만나 영광 돌리는 것은 여러분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더 많이, 더 좋은 일들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영광으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유일하며 무한한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영광, 어떤 조건, 어떤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드리거나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왜요? 모든 영광의 주인이 누구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과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지요.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모세,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친히 너에게 계명과 율법을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리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나님의 산, 신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14절입니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나와 여호수아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오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 16절입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어떤 상황입니까? 구름이 시내산을 온통 다 덮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 치 앞도 바로 눈앞에 있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자욱하게 구름이 산을 둘러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구름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셨다 한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 구름을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에 모세는 엿새 동안 그 구름 속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름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모세는 산을 덮고 있는 구름을 지나서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밑에 그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백성들의 눈에는 산 위에서 아주 맹렬한 불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맹렬한 눈으로 그 불로 본 거예요.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여기서 맹렬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된 그 말은 원래 삼켜버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산 위에 계신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보였다는 겁니까? 아주 맹렬한 불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마치 그 불이 그래서 산 전체를 삼켜버릴 듯 그들에게 너무나 강렬했고 무섭게 보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온 땅을 다 삼켜버릴 만큼 아주 두렵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 앞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가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경험하는 일이 우리에게 무조건 좋은 경험일 수 있을까요?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수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말씀에 특별한 증언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을 인하여 제사장들이 능히 서 있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눈이 부시고 몸이 떨리고 정신이 혼미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임재하심이 뿜어내는 영광이 인간의 지각과 논리와 상상을 넘어서는 위엄과 권세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즐겁고 행복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부르르 떨기도 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씀입니까?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결코 감당할 수 없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거룩하게 백성들 가운데 택함받은 제사장들이었지만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일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다, 감당 못할 일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어떻게 멀쩡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 걸고 서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 앞에 서 있기조차도 두려운 그런 존재를 향하여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고백 어때요? 제 아버지가 대통령 되어서 영광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영광 길어봤자 5년이고 심지어는 그 영광이 5년 후에는 말로는 표현조차 못할 치욕과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는, 사실은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의 자식이 된 그 영광은 사실은 영광 아닌 영광이 아닙니까? 진짜 영광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어떤 영광을 우리가 입었다는 것입니까? 영원히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무한한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영원히 부를 수 있는 영광을 우리가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17절 18절입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지금 우리가 17절 18절을 읽었는데 이 사건 속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마주 대하는 두 가지의 태도와 상황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모습을 맹렬한 삼켜버릴 불처럼 여기며 두려워 떨고 있고요. 왜요? 그 거룩함 때문에 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어땠습니까? 오히려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서 40일 40야를 평안히 거한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출애굽기 34장 2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심지어 여러분, 모세는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채 십계명 그 돌판을 받은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두려움이고 떨림이고 죽음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 그 영광이 능력이고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요, 그저 세상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자랑스럽게 하고 나를
찬란하게 하는 그런 인생의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 앞에 서면 우린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떨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참된 소망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보좌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났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그 일은 단지 복음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를 훨씬 넘어서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십자가를 믿는다, 이 뜻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무한하신 영광을 힘입어 산다, 바로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믿음 가운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이 여러분을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어서 시내산 위에서 40일 밤낮으로 거하고 그 사명을 다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영광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